자, 오늘 우리 역대하서 9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은혜를 더 이렇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혜의 가치와 능력인데요. 먼저 앞서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로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보자고 하면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교통망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으로 또 배로 못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또 기차로 못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지구촌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기지국이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또 남미에서도 그렇고 기지국만 있으면은 모두 다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교통망 통신 체계가 이렇게 또 잘 되어져 있고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AI가 개발되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축적된 데이터로 말미암아 정보로 말미암아 다 이런 것들이 말하고 또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발달했습니다. 더 앞서서는 발전된 의료체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료체계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100세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인간의 호기심,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로 그것들을 기술력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아파트에 세종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만 뭐 집에서 딱 누르고 나가면 벌써 딱 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나이가 들면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그것 누르기만 하면은 어디 있는지 위치도 알고서는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지식에 대한 욕구와 탐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또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정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들이 무엇이냐? 지적 탐구의 약점 중에 첫 번째는 맹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맹목성이라는 건 뭐냐? 이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걸 지금 지식의 상아탑을 올리겠다 해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축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인간은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맹목적으로 이것을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아탑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체계와 논리로 명분을 쌓아갖고서는 이 학문이 그럴듯한 논리가 되니까 그 논리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학문의 체계를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진리있냐 지식으로 이렇게 쌓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체계 이런 것이 신학에도 와갖고서는 신학의 어떤 영향들이 많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뽑는다고 하면은 다원주의적인 신학이에요. 다원주의적인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두고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이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길이 여러 개지만 산 정상은 하나인 것처럼 산 밑에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서 올라가다 보면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들이 끝내는 인간의 구원을 해서 정점에 거기에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구원은 불교에도 있고 구원은 유교에도 있고 구원은 이슬람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원주의적인 신학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식의 상합타, 이론과 명문이 체계적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가장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누구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예요. 오직 진리의 길은 예수예요.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 앞에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어떤 이론이 맞다고 해서 체계가 맞다고 해서 그것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었다 하되 갖고서는 우리가 미혹되고 현혹되어져서 맞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론이 진리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시류의 사조, 그러니까 사상이나 흐름이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모더니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모더니즘 근세기 초에, 모더니즘 근세기 전에는 프리모더니즘에는 성경이 기초가 돼 갖고서는 신중심의 절대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모더니즘에 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철학자의 얘기, 이것이 대표적인 모더니즘의 사상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진리로 이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 이성, 그리고 또 과학, 그것의 발달로 이 과학의 생산적인 지금의 문명에 이끄는 이런 AI서부터 교통,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계化구축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대량 생산, 지금은 로봇이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직업까지도 지금 이런 문명들이, 그리고 이런 전자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우리의 일자리 근로까지도, 하다못해 창조 질서의 세계까지도 그것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활성화가 이어져 오고 이런 문명은 현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풍요로움을 이렇게 또 형성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체성과 그리고 또 자기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내 감정과 세계가 중요시되고 그것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인권조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유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내 생각이다. 그리고 또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그게 진리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만 세우면 되겠기 때문에 해서 인류는 그렇게 발전도 있지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이런 지식의 악용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간의 탐구와 지식이 선한 용도에 쓰이려고 선한 용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의 재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원래 TNT 그 폭약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동굴을 갖다가 광산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파기 위해서 그것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바뀌어진 거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과학계에 큰 발전을 일으켰죠. 그것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자폭탄이에요. 이 원자라는 것을 인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에너지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이 그것도 폭탄으로 돼서 1945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에 그것이 터져갖고서는 많은 피해와, 그리고 또 원자력의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그 창조 질서, 창조 세계가 생태계가 교란되고 또 회파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첨단 과학의 장비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서 우리를 막 현혹해 갖고서는 돈도 날려버리고 도둑질 당하고 도청도 하고 위패도 되고 위조 집회 같은 경우로 인해 갖고서는 여러 가지 이 사회나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지적의 욕구들이 욕망들이 부정적으로 사단이 그것이 결부해서 죄의 결과물들을 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지식을 갖다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그것을 교란시켜 갖고서는 그것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탐구심이나 지식에 대한 욕망이 사단의 도구로 전략되어지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들을 왜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탐구,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활용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있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 대한 9장 마지막 절에 있어서 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함께 그의 부귀와 권세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인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더워서 그런데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스바 여왕의 방문인데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라는 지역은요,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에 있습니다. 지금의 예멘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베안 왕궁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이 스바는 향료와 보석과 금과 무역으로 번성한 왕국,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27장에 이 스바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스바는 이 향품과 금과 보석이 아주 번성한 왕국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그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번영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솔로몬이 어느 정도 부강했냐 하면은 주변국들을 다윗 때도 정복했지만은 솔로몬 때도 20년간의 왕국과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갖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토가 북쪽으로는 아람,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가까이까지 영토를 확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 정복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지중해 무역까지도 장악을 했습니다. 두루와 협력 관계에 있었고 아람 지역에 다드모를 건설하여 메소포타미아 무역을 했고요. 에돔 지역에서 에시온 계열과 엘롯 항구를 건설해서 해양 무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해양까지 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아주 강력한 국가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번영을 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가 가진 지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본문은 찾아온 거예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에 너무 놀랐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왕궁의 모습과 그 차려진 그 상의 음식물들과 그리고 신하들의 자석, 그리고 또 신하들의 도열, 신하들의 의복,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들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오히려 그 소문보다 더 훨씬 지혜가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래에 있는 그 신하들을,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된 자들이라고 축복을 하고 솔로몬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8절에 있는 내용을 좀 길지만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처럼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보고서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 8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예언한 것에 곳곳에 그것을 갖다가 숨겨놓고 곳곳에 그것을 갖다가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서부터 해서는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수요 성서학당에 오신 분들은 이해돼요. 궁금하시면 수요일 날 오십시오. 어쨌거나 이 부분인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8절에는 스바 여왕이 찬양한 그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두고 한 말이지만은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은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 메시아가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스바 여왕이 찬양한 것 같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실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로부터 해갖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넬료로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하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스바 여왕이 얘기한 거예요. 참 부러워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지혜도 있어, 북이 영화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야. 그리고 뭐든지 물어봤는데 물어본 대로 다 대답해. 정말 지혜로워. 어떻게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그렇게 솔로몬 왕은 그렇게 현명하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백성들, 하다못해 그 신하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정말 부럽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이처럼 그 지혜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사랑과 정의,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 갖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의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소문을 듣고 찾아가고 하나님이 있음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이 왜 알지 못했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지혜가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략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첫째, 지혜는 금이나 온갖 보석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좀 제가 말씀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는 금이나 온갖 보석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잠언 3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8장 11절 잠언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6장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요 금이나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으로 지혜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금과 은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온갖 보석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그것이 무의미한가. 지혜를 얻으면은 그런 금은도 취할 수 있는데 그저 금은을 먼저 물질을 더 먼저 부귀영화를 먼저 구하고서는 지혜를 구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귀영화의 근원인 그 지혜를 얻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셔서요? 한번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서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생명도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소극적인 면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생명을 보존케 하면서 생명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4장 16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스바 여왕으로 하여금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을 찬양토록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혜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은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4장 14절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합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8장 1절 전도서 시작. 누가 지혜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로 인해서 영광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12장 3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지혜는 참으로 금이나 보석보다 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와 능력을 가진 지혜를 소유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지혜가 그렇게 생명도 있고 금은보다도 귀하고 우리에게 이런 영화로운 것인데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거인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라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혜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은요 성공 같은데 실패를 가져옵니다. 출세를 주는 것 같은데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진실 같은데 거짓입니다. 생명 같은데 죽음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맹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참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지식보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속하셨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진리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영혼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영생의 법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인간이 왜 죄인인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한데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은 중요한데 그 최선이 우리 삶에 있어서 분주함으로 우리 삶으로 바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최선이라고 하면은 그건 더 이상 최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의 삶을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인지 어떤 삶의 방식이 보다 나은 방법인지 어떤 선택이 가장 나은 선택인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아침이 기대가 되고 새벽에 기도하는 게 기대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은 자꾸 과거를 보게 되고 나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치게 살아온 하루 마감하면서 내일이 두렵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내일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설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오늘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보고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고하면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이고요.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거이고요. 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을 주셔요.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지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도 나한테 역사하시구나. 그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건데 주신 지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연인 것처럼 뭔가 나에게 큰 선물도 주고 그렇잖아요. 어떨 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지혜를 사모하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